아, 더우시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썰렁할수록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더우니까. 어떤 마을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바보 삼형제가 그럼 그 동굴에 가서 우리가 그 샘물을 먹어야겠다 해서 갔는데 동굴 앞에는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 동굴에는 생명의 샘물이 있지만 동굴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이 바보 삼형제가 굳게 약속을 하고 우리 정말 말하지 말자. 그리고 꼭 생명의 샘물을 먹고 돌아오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형이 동생들이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얘들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죽어. 했다가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것 봐, 형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해가 죽었잖아 하고 또 죽었습니다. 셋째가 나만 살았다 그랬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형제들이 걱정된 마을의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동굴 앞에 왔습니다. 동굴에 와서 이 동굴에서는 말을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같이 굳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또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굴에서는 말을 하면 죽습니다. 절대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 아멘 했다가 함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탕을 해도 늘 웃어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죠. 큰 강을 건너서 이제 한시름 덜었나 했더니 가나안 땅 최강의 도시국가였던 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뭔가 작전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에게 준비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성벽 두께가 사두마차, 그러니까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그런 한 5m에서 한 6, 7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아주 크고 강한 성벽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 주신 작전은 더 기가 막히는 작전이었습니다. 어떤 작전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무장한 군사들은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하지 않은 그런 다른 후군들은 뒤를 따르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말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한 후에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사인을 딱 주면 와 하고 외치라는,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가 큰 민족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딱히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이 말도 안 되는 작전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과연 이 작전에 찬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이 지금 뒷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했겠지라고 하지만 뒷이야기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다면 이 작전대로 여리고성에서 전투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하기 싫은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너희들 억지로 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나를 섬기는 척 하지 마라. 너희의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을 받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몇 가지 정도 이 순종,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이 순종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순종에 필요한 것은 모든 계산을 버리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 정도면 어떤 작전으로 싸워야 되고 어떤 무기를 갖고 어떤 군대가 먼저 가야 되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작전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전이 그냥 뱅글뱅글 돌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뱅글뱅글 돌라고 한다면 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슥 도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뛰어가지고 뱅뱅뱅뱅뱅뱅 돌면은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작전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대로만 하였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계산과 생각을 고정관념을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왜 여리고성에 갔을 때 이 작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서쪽에서 맨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크고 강한 이 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한다든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에 그냥 순종하면, 어렵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 죽기보다 그 계산을 포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의 어떤 결과나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고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무기도 작전도 훈련받은 군대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면 더 잘 믿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설명이 되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설명이 안 되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국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아무리 창조 과학을 가지고 풀어도 누가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믿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냥 부차적인 것들이면 괜찮은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 믿음의 문제에 결부시켜 놓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카메라로 찍어놨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열심도 아니고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고 어떤 이해나 지성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은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으실 때라도, 나의 생각과 다를 때라도, 내 계산을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뜻을 주실 때에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밖에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여리고성 위에서 군사들이 비웃는 소리를 들어야 됐겠죠. 아유, 저 못난 것들, 아무리 뺑뺑 돌아봐라 이 성이 무너지나, 이 가나안 최강의 성이 너희들 그렇게 뺑뺑 돈다고 무너지겠냐. 아마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실컷 박수치고 예배 드려봐라, 뭐 세상이 달라지나, 니네가 복을 받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비웃음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지루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것처럼 매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늘 그냥 똑같은, 별 이렇게 큰 뭔 아주 스펙터클한 뭔 이런 기복이 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함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지루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나는 평범하지만 이 지루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계산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쳇바퀴도 은혜로, 이 순종함으로 돌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람쥐를 키울 때, 뭐 햄스터나 이런 것들을 키울 때 이 동그란 바퀴를 하나 달아주면요, 물레방아 같은 걸 하나 달아주면 이 쥐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달리는데 앞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요.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매일 그런 느낌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 갔다가 밥 먹고 퇴근하고 자고, 가끔 그냥 TV 정도 보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이런 삶을 직장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계실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부하고,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 이번 주에도 비슷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 말씀을 봐도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기도를 해도 하늘 문이 열리고 그냥 확 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때가 많죠.
삶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맨날 그 남편이고, 아내는 맨날 그 아내고, 애들은 맨날 그 애들이고, 월급도 그대로고, 애들 성적도 그대로고, 별로 변하는 것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쳇바퀴를 신나게 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어떤 길이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당장은 그래서 깨닫지 못하지만 그 열심히 쳇바퀴를 도는 가운데, 여러분, 쳇바퀴를 돌면 다람쥐에게 쳇바퀴를 왜 달아줍니까? 키워보셨어요? 이런 햄스터 같은 거? 걔네들이 거기서 쳇바퀴를 안 돌고 그냥 그 속에서 도토리 먹고 밥 먹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쥐가 아니라 돼지가 되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쳇바퀴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쳇바퀴를 돌면 그 다람쥐가 앞으로 나가고 뭐 어디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다람쥐가 어때요? 건강하죠. 운동을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게 하시는 어떤 쳇바퀴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장 뭐가 막 변하고 성공하고 뭐가 커지고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닐지라도 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영혼이 건강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전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몇 번 드린 말씀 같은데요,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답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사랑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좀 다른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하게 될 때까지 나는 계속 이 설교만 할 겁니다. 그렇거든요. 결국은 순종함이 없으면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익숙한 것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늘 다람쥐 쳇바퀴 같고 드리는 예배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비슷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순종함이 있다면 그 평범한 일상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서 어떤 한 글을 보았는데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영상이었어요. 애들이 한 5명이 텐트 안에 이렇게 있다가 확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애가 그 텐트 문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두 번째 애도 넘어져요. 세 번째 애도 넘어져요. 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였어요. 세 번째 애도 넘어지고 네 번째 애까지 넘어졌어요. 그럼 네 번째 애가 넘어진 걸 보면 다섯 번째 애는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애는 애들이 넘어지는 걸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따라서 넘어져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넘어지는 데서 맨날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에서 넘어짐을 끊어내는 것은 순종이에요. 오늘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난다. 그럼 오늘 끊는 겁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거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쳇바퀴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질문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와 했을 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여리고성에 있던 것들은 다 죽이고 다 없애고 다 불태우고 성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짓지 마라.
다시 짓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다, 막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무섭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에 나누진 않았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라고, 이 라합 앞에는 여호수아 성경에 보시면 다 기생이라는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붙어 있지만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술집에서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라합이 죄 없는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죄가 있고 없고, 이 여인이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가운데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집만을 살려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작전, 어린애 장난 같은 뺑뺑이를 도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기 민족도 나라도 배반하였던 그런 라합, 민족도 나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던 라합에게 자기의 어떤 계산과 터전과 고향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던 라합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신약성경 맨 처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5절을 보십시오. 5절, 마태복음 1장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밑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근데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기생 창녀였던, 이방인 여자였던 라합이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이 자격 없고 죄 많은 이방 여인,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 한 평범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평범하고 지루한 인생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쳇바퀴를 돌아도 어느 편에 서서 도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코 평범하게 끝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필이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 이 한 사람, 이방 여인 기생 출신의 라합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 굴레와 수레바퀴에 매달려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 초대와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으로 응답하며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매일 매 순간 거하기로 결단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세상의 파도 가운데 나는 그냥 일엽편주 같은 나뭇잎 배 같은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나 또 어려움들이 많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날마다 덮쳐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대체 끝나지 않는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내가 너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산 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다. 주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를 택하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거대하여도 결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으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쳇바퀴도 순종함으로 돌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얼치루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본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문제들과 또 구조적인 어려움들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계산을 포기하거라. 너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거라. 그리고 나의 방법과 나의 때를 따라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거라.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비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순종함으로 돌 때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은혜가 되게 하셔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합처럼 우리도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내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끊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생각나게 하셨다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복되다 하시는 인생,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은 평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